할렐루야. 예, 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좀 이렇게 특별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말도 쉽지 않지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먹기 위해 사는 사람과 살기 위해 먹는 사람.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은 자기가 살려는 의미, 사명, 목적을 위해서 먹는 사람이지요. 근데 이 먹기 위해 사는 사람과 살기 위해 먹는 사람과도 또 다른 의미의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것도 아니고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자체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먹기 위해 사는,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저 이용하는, 아니면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나름대로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의 목적, 나의 사명, 나의 어떤 희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도움이 잠시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 삶의 의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괴리가 큰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종종 회의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새로운 기도 수동원 운동이라는 책입니다. 캐톨릭 수사가 쓴 책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초반부에 나오는 단어가 그거예요. 오늘날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는 너무 힘들다.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오늘날 미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다 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합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십 퍼센트 이를 정도로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분의 주장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의 정신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예수의 정신은 손해보고 불편하고 낮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미국 사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도 쉽게 박해하는 이 현실을 대하면서 과연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이라크 전쟁을 옹호했고 오늘날 이민자 추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옹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만약에 스웨덴에 왔다면 어떤 글을 쓸까? 과연 이 스웨덴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쉽다고 얘기할까? 제 생각은 아니요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훨씬 더 미국보다도 훨씬 더 이 스웨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라는 것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진정 예수의 정신을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이곳 스웨덴 사회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얼마나 예수의 정신과는 동떨어진 사회인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단적인 예 하나만 들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쓴 사무엘 헌팅턴이 미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적으로 후아위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통계가 나오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무신론을 강조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 순위를 매겼는데, 놀랍게도 구소련권, 유물론으로 무장된 구소련권 몇몇을 제외하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스웨덴이 1위입니다. 단연코 1위입니다. 즉 스웨덴 사회 자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곳이 이 나라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중고등 아이들에게도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은연중 이 스웨덴 사회의 시스템, 세계관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육 현장, 동성애를 비롯한 결혼 관계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시면, 이 스웨덴 달력은 어느 날부터 시작하죠?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토일은 쉬는 날로 되어 있죠.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은 주일날은 쉬는 날, 토요일과 연장선상에서 노는 날이라는 인식을,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6달까지 일하시고 7째 날 쉬셨던 안식일의 개념은 모든 6일을 일하고 7일째를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즉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그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예배하는 이유는 삶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예배함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일요일이, 주일이 주의 날로 정해진 것이라는 것이죠. 즉 안식의 개념이 소극적인 개념에서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뀐 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안식의 개념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만 온전히 교제하는 것과 동시에 이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머지 일주일을 살아가도록,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힘을 공급받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주일은 토요일과 연결된 연휴로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 이제 여러분은 기대하는 가운데서 포스클러브가 시작됐습니다. 포스클러브는 뭐죠? 부활절 방학이지요. 스포츠 러브와 같이 그냥 방학입니다. 즐거운 날이고 여행 가고 놀고 웃고 즐기는 날로 어느덧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스포츠 러브는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요? 고난주간입니다. 오래전부터 기독교 국가였던 이 나라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지난다는 것, 캐톨릭에서는 수요일부터 시작한 사순절 40일을 고난 가운데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 날을 정한 것이지요. 우리가 무슬림처럼 라마단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고난주간만큼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는 건데, 어느덧 우리는 그냥 이 날은 포스클러브가 됐습니다. 그냥 즐기고 웃고 떠들고 노는 날이지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날을 온전히 집에만 처박혀서 금식하거나 지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특히 이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쉼은, 우리의 여행은 하나님 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세속적인 사고에 빠져서 그냥 즐기고 웃고 떠드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이것은 포스클러브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활절 방학이 아닌 그냥 또 하나의 방학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은 누군가의 만들어 놓은 틀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월드뷰라고 그러는데, 마치 우리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색안경을 쓰고 볼 때 파란색 안경을 쓰면 모든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듯이, 우리가 은연중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세상의 안경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바라본다면 세속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저 건물이고 그저는 잠시 빌려 쓰다가 나랑 상관없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성도라는 것은 그냥 주일날 잠깐 모여가지고 겉인사만 치르고 지내는 것이라는 그런 세속적인 사고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연중에 어느덧 알지도 못하게 세속적인 사고에 사로잡혀버린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고, 누구보다 외형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성경의 정신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겉모습만 지키는, 그리고 화려한 성전만 자랑하고 화려한 예배 의식만 자랑하고 화려한 의상만 자랑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가진 욕망, 내가 가진 어떤 희망, 내가 가진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의례적으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준엄한 심판 앞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을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목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알면 알수록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영어는 들어가기는 쉬운데 갈수록 어렵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독어는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갈수록 쉽다, 이런 표현을 예전에 했습니다. 저는 성경은 들어가기는 쉬운데 갈수록 어렵고 더 깊이 들어가면 쉽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성경을 대할 때는 참 쉽습니다. 근데 깊이 있게 성경을 대하면 너무 힘들어요. 고난을 이야기하고 낮음을 이야기하고 손해를 이야기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낮아지는 것이, 그 고난이, 그 불편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 있다가
깊은 물가로 가는 게 두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깊은 물가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그래서 그 넓은 태평양을 마음 놓고 수영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채 그 깊은 바다 단계에서 주저하며 두려워하다가 그냥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며 노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더구나 예수를 아직 믿지도 않은 분도 있고, 이래서 이 기독교의 신비와 비밀을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설명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 출세하고 예수를 통해 성공하고 예수를 통해 뭘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따돌림을 당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기꺼이 가장 낮은 길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부활의 영광으로 올려주실 것을 믿었기에 기꺼이 가장 낮은 단계인 죽음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을지,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걸까요? 하늘의 영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정의를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2엑스라스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우리는 저절로 죄를 짓는 존재가 됐습니다. 반드시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그러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느냐?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정의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모든 인류와 동등 가치를 가진, 아니 그 모든 인류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진 분이 대신 죽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지고 끊어졌던 이웃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곳,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먼저 고난당하셨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럽니다. 감사하게도 얼마 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이 로마 군인병들의 채찍질이 얼마나 정말 극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쇠가 박힌 채찍이라서 한 번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질을 수없이 당하면서 고문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채찍질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뒤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죄수들에게만 처하는 사형 방법으로 로마 시민들은 차마 아무리 극악한 반역죄가 아닌 이상에는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저주받은 형틀이었고, 보통의 경우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을 거기에 매달려 신음하다가 고통당하다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사형 십자가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럽니다. 의학적으로 피에서 물이 섞여 나온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금방 돌아가셨을까? 그 이전에 이미 수많은 채찍질을 통해 가지고 거의 반죽음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이죠. 당신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그 채찍질을 통하여 온갖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죠. 정신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희롱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희롱합니다.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얼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모든 것들이 개선장군 왕에게 행하는 의식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 홍포, 황금 왕관을 의미하는 가시면류관, 왕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갈대를 손에 쥐고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병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개선장군에게 왕이여라고 칭송하는 흉내를 내면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만 그러했나요? 39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했다 그럽니다. 41절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인 대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희롱했다 그럽니다. 게다가 44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희롱했다 그럽니다. 육체적으로는 채찍질로 인한 고난을 당하시고, 정신적으로는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군병들과 강도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서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한 군병이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물론이거니와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환호성을 지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가 등을 돌렸고, 평생 예수님을 쫓아가겠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했던 12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들어 쓰러졌을 때 로마 군병이 지나가던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사람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3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 같은 수제자라면, 12제자라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히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그 가기는 길을 아쉬워하면서 조그만 짐이라도 대신 짊어지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욱 슬픈 사실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조롱과 수치, 사람부터 버림받은 것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지만 더구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모습,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공적인 심판주와 죄인의 모습으로 마지막 생을 다해야 되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절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다양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이다. 성부는 성자를 버림으로써 고통받고 성자는 성부에게 버림받음으로 고통받는다. 성부는 버려야 해 고통받고 성자는 버림당해서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칼바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그 심판을 자신이 감당하셨다.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의 신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눈과 귀를 다 닫으셨기에 어둠을 내리시고 이 땅을 깜깜하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에게도 성자 예수님에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조롱, 이런 버림받는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요? 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당신의 생을 마감해야만 했을까요?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실수 때문에 그런다면 억울하지도 않겠지만 어찌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인간, 그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도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일희일비하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사고에 빠져 살아가는 걸까요?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기쁨이,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우리는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갓난아이처럼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키우시는 그 희생과 헌신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아침에 주는 밥을 당연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을 때는 예수를 찾다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를 원망하고 오히려 다른 길을 찾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꺼이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공짜로 얻은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나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 이제는 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그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 히틀러 치하에 있던 독일의 저항신학자 본헤퍼가 당시에 독일에 만연해 있던 형식만 나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어갑니다. 오늘날 독일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값싸게 취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이다. 교회 창고에 무진장 쌓여있어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다. 결국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값싼 은혜에 빠져 있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 향한 강력한 경고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값비싼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값비싼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고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대가, 목숨값으로 얻어진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가 뭐냐?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망합니다. 세상이 짓는 아무렇지 않게 되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정죄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긍휼히 여기셔서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요,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은혜인 까닭이 뭐냐? 공짜인 까닭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간직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이다. 값비싼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보네파는 분명하게 그 은혜의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짜로 받는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해서 얻은 것이 바로 은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는 좀 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저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속적인 생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기 위해 먹기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죽을 수 있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끝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끝에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안다면 비록 때로는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하고 불편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이요, 우리도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과 같이 우리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아무런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되고 굶주린 사자가 우리를 아무리 우왕대도 건들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조금이나 한 걸음 한 걸음씩 낮아짐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길 끝에서 환한 영광으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